안녕하세요, 불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되돌아보면 아쉬움과 후회만 가득하고 감사할 일은 잘 떠오르지 않는 그런 밤들 말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하루 종일 그 일들에 쫓기며 살아가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특히 우리가 받고 있는 수많은 은혜와 축복들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번뇌와 망상에 가려져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는 이미 충분한 행복과 감사할 일들이 가득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욕심과 불만에 가려져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도반님들과 함께 자기 전 단 5분만 투자해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불교의 감사기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의 마음이 왜 우리 삶에 그토록 중요한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전에 하는 감사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평안을 가져다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감사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작은 실천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 도반님들께서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변화의 씨앗을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마음이 우리 삶에 미치는 놀라운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도반님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해야 할 일들만 머릿속에 가득하고 어제 잘못한 일들에 대한 후회나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겁게 시작되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그런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모든 것이 힘들게 느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꾸 부정적인 면만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잃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법구경 197개송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하게 살자. 미움이 없는 미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미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미움 없이 살아가자.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출근길 지하철이 지연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평소라면 오늘도 운이 없네. 왜 하필 내가 타는 날에 이런 일이라며 하루를 짜증스럽게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의 마음을 기른 사람은 다행히 안전하게 운행하고 있고 잠깐의 여유 시간이 생겨서 명상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 수행의 힘입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감사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현저히 낮고 면역력이 강해지며 우울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감사의 수행이 과학적으로도 검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감사 수행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들기 전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무의식에 깊이 각인되어 다음날 일어날 때의 마음 상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채로 잠들면 다음날 아침에도 기분이 좋지 않은 반면 감사한 마음으로 잠들면 다음날 아침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전 감사기도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정화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번뇌와 괴로움이 쌓이게 됩니다. 누군가와의 갈등으로 인한 분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좌절감, 미래에 대한 불안함,
과거에 대한 후회 등등. 이런 감정들이 마음속에 쌓여 있는 상태로 잠들면 밤사이 꿈속에서도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계속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금강경 제14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라는 가르침입니다. 감사기도는 바로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감정들이 정화되고 마음이 맑고 평안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직장인 김도반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반님은 직장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밤마다 그 일로 인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전 감사기도를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상사가 나를 혼냈지만 그래도 일자리가 있어서 감사하다는 정도의 억지스러운 감사였지만 점점 상사도 그분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다는 마음으로 변화하셨습니다. 3개월 후에는 상사와의 관계가 완전히 개선되었고 승진까지 하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 수행의 실제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일으킬 때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런 호르몬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높이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며 수명까지 연장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관점을 바꿔줍니다. 평소에는 부족한 것, 없는 것에만 집중하던 마음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받고 있는 은혜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질을 변화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기도를 할 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계속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특징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음이 변화되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3번째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기도의 중요성은 알고 계시지만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화엄경에서 보현보살의 10대 원앙 중 하나가 바로 상수불퇴전입니다. 항상 부처님과 모든 중생에게 예경하고 찬탄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와 찬탄의 수행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너무 딱딱하게 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누워서 해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먼저 깊게 3번 호흡하면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돌아보면서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본적인 생존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잠자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2번째 단계는 관계에 대한 감사입니다. 가족들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길에서 만난 상점 주인이 친절해서 감사합니다. 3번째 단계는 배움과 성장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통해 인내심을 기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실수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감사합니다. 4번째 단계는 자연과 환경에 대한 감사입니다.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볕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비가 와서 대지를 적셔주어서 감사합니다. 5번째 단계는 영적인 성장에 대한 감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감사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5가지 정도만 찾아도 충분합니다. 억지로 많이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세요. 중요한 것은 그 감사가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순간 감사한 마음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이 날 정도로 깊은 감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바로 진정한 영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한 서원으로 마무리합니다. 제가 받은 이 모든 은혜를 다른 중생들과 나누어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내일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10분 정도 걸릴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로, 이 작은 실천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도반님은 3년 전부터 감사기도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박도반님은 당시 사업 실패로 인해 깊은 절망에 빠져 계셨습니다. 빚은 많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 스님의 권유로 감사기도를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감사할 일을 찾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고 억지로 하는 것 같아서 의미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천하셨습니다. 2번째 달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빚이 있지만 그래도 건강하다. 사업은 실패했지만 가족은 건강하다. 돈은 없지만 아직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법화경 방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계 유불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는 행복과 평화의 씨앗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박도바님도 바로 이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3개월 후부터는 실제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박도바님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실패한 사업가로만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긍정적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2년 후에는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박도바님이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경제적인 회복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전에는 돈이 많아도 불안했는데 지금은 돈이 적어도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이신 이 도바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바님은 번아웃 증후군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20년 넘게 교직에 계시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그날 있었던 힘든 일들만 생각나고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기도를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오늘도 무사히 수업을 마쳤다. 학생들이 큰 사고 없이 하루를 보냈다 정도의 소극적인 감사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깊은 감사를 발견하게 되셨습니다. 문제 학생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학생을 통해 더 큰 인내심을 배울 수 있었다. 학부모의 불만 때문에 속상했지만 그 덕분에 내 교육 방식을 돌아볼 수 있었다. 동료와의 갈등이 있었지만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감사의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 6개월 후, 이 도바님의 수업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긴장하고 예민해 보였는데 이제는 여유롭고 따뜻한 모습으로 학생들을 대하시게 되었습니다. 학생들도 이 변화를 느꼈고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학교에서 우수교사로 선정되기까지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도바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교직에 대한 열정을 되찾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사라는 직업이 짐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정말 보람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면 감사기도가 단순히 마음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음경에서 관세음보살은 응이음성구고라고 하셨습니다. 음성으로서 고통을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감사의 말, 감사의 기도도 바로 이런 구제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할 때 그 음성이 우리 자신은 물론 주변의 모든 존재들에게 치유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감사 표현이 우리 뇌의 신경가소성을 변화시켜서 더 긍정적이고 행복한 사고 패턴을 만든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감사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25% 낮고 삶의 만족도는 25% 높다고 합니다. 또한 심장병, 고혈압 등의 질병에 걸릴 확률도 현저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감사의 마음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감사 기도를 하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염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공덕회향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은 선한 업이 다른 중생들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감사기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도반님들이 자신이 감사기도를 시작한 후 가족 관계가 좋아지고 직장 분위기가 밝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 수행의 사회적 효과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 나아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대구의 한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함께 감사 나누기 시간을 가진 후 업무 효율성이 30% 향상되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부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들이 함께 감사 인사를 나누는 캠페인을 시작한 후 이웃 간 갈등이 현저히 줄어들고 공동체 의식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감사의 힘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 하는 감사기도는 우리의 꿈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잠든 사람들은 악몽을 꾸는 일이 거의 없고 대신 평안하고 아름다운 꿈을 꾸게 됩니다. 이는 잠들기 전의 마음 상태가 무의식에 각인되어 수면 중에도 그 에너지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감사기도를 하고 잠든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지는 시간이 평균 15분 단축되고 수면의 질이 현저히 향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날 때도 더 상쾌하고 활기찬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울산의 한 도반님은 20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감사기도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셨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몸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심신일여의 원리입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라는 뜻으로 마음이 건강해지면 몸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감사기도는 또한 우리의 창조력과 직관력을 향상시킵니다. 감사한 마음 상태에서는 뇌파가 알파파와 세타파 상태가 되는데 이는 창조적 사고와 영감이 가장 활발해지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많은 예술가들과 창작자들이 감사 명상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광주의 한 화가이신 최도반님은 감사기도를 시작한 후 작품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예전에는 어둡고 무거운 작품들을 그렸는데 지금은 밝고 희망적인 작품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작품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감사기도는 또한 우리의 판단력과 지혜를 향상시킵니다. 감사한 마음 상태에서는 상황을 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분노나 불안,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지만 감사한 마음 상태에서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전주의 한 기업 CEO이신 김도반님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먼저 감사기도를 한다고 하십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해결책들이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그의 회사는 지난 5년간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건강, 인간관계, 일, 창조력, 지혜 등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모든 면에서 향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과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부족한 것, 없는 것에만 집중하던 마음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받고 있는 은혜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의 전환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질을 변화시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한 농부이신 박도반님은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하늘을 원망하고 절망에 빠졌을 텐데 이번에는 다르게 반응하셨습니다. 비록 농작물은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 가족은 모두 무사했고 이웃들도 모두 안전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웃들과 더욱 끈끈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새로운 농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얻으셨습니다. 재해가 오히려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 수행의 진정한 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고 성장의 기회로 바꾸어내는 힘 말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한 실천을 통해 조금씩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잠들기가 조금 더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조금 더 좋아지는 정도의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삶 전체를 바꾸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방울이 모여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처럼 매일 밤에 작은 감사가 모여서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꾸는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마음이 우리 삶에 미치는 놀라운 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결정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기른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고 과학적으로도 스트레스 감소, 면역력 향상, 우울감 해소 등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잠자리에서 하는 감사 수행은 우리의 무의식에 깊이 각인되어 다음 날의 마음 상태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전 감사 기도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정화시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번뇌와 괴로움들이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화되고 마음이 맑고 평안해집니다.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응무소주의 생기심의 가르침처럼 부정적인 감정에 집착하지 말고 감사의 마음으로 비워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 뇌의 구조와 호르몬 분비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인 감사 기도의 실천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드렸습니다. 기본적인 생존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해서 관계에 대한 감사, 배움과 성장에 대한 감사, 자연과 환경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영적인 성장에 대한 감사까지 단계별로 범위를 넓혀가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이 작은 실천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져 있던 분이 감사 기도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고 성공을 이룬 사례, 번아웃으로 고생하던 교사가 다시 교직에 대한 열정을 되찾은 사례 등을 통해 감사 기도의 실제적인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개인을 넘어서 가족, 직장, 지역사회에까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도반님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단지 잠자리에서 5분간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바뀌고 우리가 바뀌면 우리 주변의 세상도 함께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도반님들께서도
이 소중한 실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고 아침에 조금 더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혹시 처음에 어색하거나 억지스럽게 느껴지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모든 수행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어색한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더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감사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일에 가장 감사하신지, 감사 기도를 실천해 보신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도반님들에게도 큰 격려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도반님들이 매일 밤 감사한 마음으로 평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발언하며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신 도반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도반님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발언합니다. 사홍서원,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